하나님의 일은 급박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전환점을 갖게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새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동안은 숨겨왔어요. 물론 숨겨왔다기보다도 암시를 주어가면서 이 말씀을 해왔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더 투명하게, 더 분명하게 암시가 더 분명해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이런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은 내가 누굴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도 어디를 지나가다가 배경이 어디냐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가다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본따서 빌립보 지역에다가 그 황제를 생각하면서 신전도 있고 그런 화려한 도시예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지역을 지납니다. 그때도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뭐 시골 뭐 촌뜨기처럼 오솔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뭘 받겠어요? 야, 저 신전이 있는 이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는 대단하구나.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라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제 물어볼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르되 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건 엄청난 고백이죠. 맞다는 거죠. 그걸 안다는 것은 진짜 복받은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봐서는 대단하다. 맞다. 제대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고백하는 것은 쉽게 인간 스스로의 고백으로 안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되는 것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될 건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건 아버지와 아들이 보낸 성령이 가르쳐 준 것이죠. 성령으로 가르쳐 준 것이 맞는 고백인데 이제 고백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답을 알면은 얼마나 이렇게 박수가 나옵니까? 그래서 너는 복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7절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이제 칭찬을 한 다음에 베드로 너 이름은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이 반석인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그런 권능이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이제 베드로가 받는다는 겁니다. 표현상 그렇잖아요. 너 고백 잘했지.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 바탕 위에 그 고백은 실질적으로 반석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에요. 뜻이. 근데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제대로 했다. 반석으로서 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터고 반석이거든요. 네가 나와 합한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너는 교회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야, 나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 또 칭찬도 해서 뭐 우쭐할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열고 닫는 거 열쇠라는 게 뭡니까? 열쇠. 제가 열쇠라는 용어를 썼더니 어떤 분이 요즘에는 마스터 키 뭐 이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알아듣는데 열쇠는 옛날 말이라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뭐 잘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제가 좋아해서 글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저자가 크로틴이라는 사람이 있지도 않습니다. 천국의 열쇠, 그때도 천국의 열쇠를 갖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그 책을 골라서 읽었던 것 같은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권능을 자기가 다 가지고 이제 열쇠를 통해 가지고 큰 어떤 왕국의 큰 일을 이제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그동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고백한 그 내용이 겉으로는 고백은 똑바로 했는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 오늘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거하고 입으로 딸싸가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용으로 주는 것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을 해도 그 표면적인 표제 제목은 똑같지만은 내용에 들어가면 다른 거예요. 권능을 준다고 하니까 또 열쇠를 준다고 하지. 교회의 반석,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이런 말을 하니까는 엄청난 이 나름대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뜻을 생각할까요? 자기 생각할까요?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때가 왔구나. 예수님께서도 어떤 왕국을 이제 건설하는 이제 시점이 왔구나.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유대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핍박을 받아왔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오랜 역사도 길어요. 그 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린 그런 나라를 계속 이어왔는데 진짜 이제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말입니다. 승리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승리, 자기들의 승리를 위한 메시아가 올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자기들의 승리를 위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딱 맞춰보니까 예수님 그동안 우리를 제자들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 결국 이것이구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대를 가지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했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가 대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임했으니까 열쇠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하늘과 이 땅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 왕국이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매이는 것과 이 땅에서 매이는 걸 동일시하고 하늘에서 풀리는 것과 이 땅에서 풀리는 것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반석, 이 교회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니까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자 몸통은 교회단 말이죠. 이런 고백인데 인간들은 이 땅에 큰 어떤 왕국이라는 것이 있다. 교회라는 것을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어떤 궁전이 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왕적 통치를 하면 궁전이 있잖아요. 왕궁이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한 내용을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거든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된 내용을 이룬다고 볼 때 계획된 대로 성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이룬 것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일시. 하늘의 세계를 이 땅이 펼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펼쳐서 다 이룬 내용들을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룬 것, 매는 것과 푸는 것을 동일시한다. 교회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상에서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늘나라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야 되는구나. 뭐 교회라는 이름만 있으면 아무 데나 가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령 머리로서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나 하늘에서 일을 하려고 계획했던 거나 똑같단 말이죠. 이게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매면 풀면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천국 열쇠를 내가 주었어. 이제 내가 이제 베드로. 그래서 로만 캐토릭이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생겼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회래요. 예수님이 교회인데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열고 닫고 해요. 그러니까 교황,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가 사람을 구원을 줄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열쇠를 계속 이어받잖아요. 교황들 그 어떤 대관식인 같은 걸 하는 거 보세요. 무슨 열쇠를 막 큰 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기들이 천국을 연대요. 천국 문을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 인을 뗄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열고 닫고 막 한데 인간이 열고 닫고 합니까? 구원도 인간이 열고 닫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으로는. 그 교회는 자기들 교황이 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교황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일단 거기에부터 한번 보시죠. 뒤에 이제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제 이 베드로도 나한테 열쇠가 있구나. 기대. 이제 앞으로 왕국이 곧 있으면 형성되겠네. 우리가 로마로부터 힘들었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힘들었는데 이제 자유의 나라, 좋은 왕국이 생기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이때로부터 예수님 갑자기 이런 베드로 기대에
찬물을 촥 뿌려버리네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21절. 내가 죽으러 간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야 할 것을 이제 누구에게 죽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죽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생각에는 죽는다가 생각하고 뒤에 살아난다는 말은 전혀 생각이 안 나죠. 사람이 경황이 없으면, 정신이 없으면 어떤 말 하나만 탁 필에 꽂혀갖고 뒤에 말 안 들리잖아요. 그죠? 대화 나눌 때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조선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라는 말에 그래서 속담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 표현상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 예수를 멱살 잡고 막 패대기 친 거예요.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죽지 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병고침 기적, 오병이어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 능력,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이 경험해서요. 그게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간증을 하더라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6장 난해구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도의 초보예요. 표적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께 배불리 먹었고 병 고치는데 같이 사역을 했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자연을 다스리는 그 분도 다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그 경험이 뭘까요? 와, 권능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대단한 왕궁, 대단한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될 텐데, 우리도 그곳에서 한자리하고 또 이 천국 열쇠를 나한테 맡겼으니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야, 근데 갑자기 나 죽을 거야. 얼마나 마음을 확 오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왜 기뻐하는 자들에게 야 설득하면서 내가 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죽는다고 하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목사님 말씀 이해되게 좋게 조물조물해서 좀 아주 이 설득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모르고 그렇게 이런 말을 합니까? 어떤 충격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하지 마지. 멱살 잡고 막 항변을. 왜 죽냐고. 왜?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동안의 어부의 그 직업까지도 다 내팽개치고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지금 3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이렇게 한 것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들 기대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즉 제자 훈련이란 표현을 합니다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 것은 뭘까요? 아직도 천국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얘기도 하고 많은 가르침이 있었어도 그때 가르친 것이 그동안에 진짜 천국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았을까요?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고백이 됐지만은 잠깐 고백했다가도 잊어버린 거죠. 성령이 잠깐 고백하게 하면서 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성령을 받았다기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는 성령 혹은 성신이란 표현이에요. 성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성신이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잠깐
밖에서 들어가서 가르쳐주고 빠질 수도 있죠. 근데 그 답은 맞아요. 근데 내용이 다르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건 사실은 내가 죽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예수여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승리를 보장해 가지고 그동안 따라다니는데 아니 예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완전히 나의 인생을 망친 종치네 하면서 막 멱살잡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이켜 이 자식아 놔 임마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23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내 승리를 하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다든지 내 승리를 보장해 달라고 때를 쓴다든지 하면은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장애물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거죠. 장애물이 있으니까 확 넘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 걸려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여기서 딱 나눠버립니다. 아까 처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사실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압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질문한 거죠. 그죠? 아느냐 그러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깐 답을 말했어요. 근데 답을 말했지만은 그 답대로 그 답은 맞는데 통치의 영역. 근데 그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는 자기를 위한 메시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메시아거든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잖아요. 너 이 일을 하고 와.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그리스도여야 돼요. 나를 위한 메시아여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특히나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일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일과는 상관없이도 우리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너희는 지금 베드로야, 너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데 사다니즘처럼 사단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 아까 사람의 일이죠. 누구든지 그잖아요. 제 목숨, 사람들, 우리들
우리 목숨, 우리 구원, 우리 잘 사는 것, 우리 힘, 우리 승리 이것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래요. 근데 반대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나를 내 일, 사람의 일을 접어버리면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다는 표현했는데 잃어버리면 찾을 것이래요. 이게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26절에 그걸 보완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그래 사람의 일이 너희들 온 천하 얻고 싶지? 온 천하를 나에게 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 온 천하 너 얻게 해줄게. 우리 주님이 그러한 응답을 했다고 봅시다. 그렇고 목숨을 걷어가 버리면 어떨까요? 네?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알고 보면 땅을 파먹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뭐 그러다가 그냥 서서히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주변에 봅니다. 저 안타까워요. 저도.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도 그랬을 거 아닌가 싶어요. 내 열심히 이러다가 마지막에 죽음이 가까우고 신앙은 없는데 또 주변에서는 나를 멸시하고 나이 들었다고 내 팽개 쳐버리고. 그래서 우스개로 제가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너희들하고 여행할 때 산으로 가지 말라. 바다로도 가지 말라. 너희들 나를 산에서 밀어버리면 내가 떨어질 것이고 바다에서 빠치우면 빠쳐져 버리면 늙은 인생은 그와 같이 애롭게 죽어가는구나. 한마디로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괄세하지 말라는 거. 연세가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자기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부모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가면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아이들이 좀 커가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 막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놈들이 이제 결혼해서 뭐 조금 나이 들게 하면은 좀 빠져주세요.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도 간섭하지 말라는 걸 꼰대지 말을 하지 말아 주세요. 그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 전철을 일부만 그런 전철을 받습니까? 모두가 그런 전철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의 일이 아무리 해도 끝은 그 비참하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 목숨을 나 살려고 내 생존하려고 막 예수를 믿으면 내 생존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존마저도 사라지고 생명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막 풍성풍성 이런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고 그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믿음에 따라서 뭔가 움직인 것이 나와요. 왜?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끌고 가고 있는 끌려가는 나를 막 소중히 여길 필요 없어요. 주님이 끌려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 천하를 다 주어. 그래 사단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을 사역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가서 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고 첫 번째 그러잖아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우리의 그 경제 요즘에 민생인데 민생 문제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래요. 말씀을 대시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간단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떡 먹는 것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렸잖아요. 40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빙빙 돈다는 것은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래서 딱 가르치는 거, 광야에 40년 동안 돌게 하는 것은 뭔 줄 아냐? 신명기 8장 3절에 이것은 너희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 좀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 이 말씀 안에서는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방법은 명령하는 방법이에요. 저거 따먹지 마. 이 명령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명령. 따먹지 마가 유지되면 생명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이루었으니까 끝나고 예수 믿었네. 이제 종결. 이거 구원파라고 그토록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말씀 안에 존재하게 했어요. 첫 번째. 죄를 짓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속에서 살게 하면서 명령을 해요. 그러면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은 너 은혜 속에 있는지 몰라? 명령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하고 마지막 이렇게 하라, 이것은 명령을 또 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하여 그 큰 것을 작용하게 하는 방법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나무를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건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이 삶이구나, 말씀 안에 삶인 삶이네, 이거 영생이라는 거죠. 말씀 속에서 빠져나와 버렸어. 왜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뭐가 이 권능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명령을 어긴 거죠. 말씀 밖으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말씀 작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 밖으로 나가버렸으니까 말씀 작용을 안 하는 거죠. 말씀 작용을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저주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예수님 오셔서 말씀 안으로 집어넣어요. 말씀 안이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말씀 육신대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안으로, 우리가 나중에 성령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안이 되거든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예수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명령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을 이뤘죠. 구원 받았죠?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3장 몇 절 보면 구원을 이루라 또 그런단 말이죠. 2장 14절에. 그죠? 왜 그럴까요?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이 있을 때만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명령이 지속되고 있구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구원이 된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구나를 지속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 지속되게 우리 주님께서 계속 끌고 가는 방법은 명령을 계속 하게 하는 겁니다. 좀 여기에 좀 깊이 묵상을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우리의 계명으로 들리지나? 아니, 구원해 놓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또 그래요. 구원했으면 사랑하라 하지 말든지 믿기만 하면 끝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랑하라는 명령은 뭐냐? 믿음이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서 명령하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명령을 이루신 분이 명령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명령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라 이 말이죠.
명령을 걷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인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따르라고 그래요? 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찾으리라. 그 전에 나를 따라오거든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지금 이제 명령을 했는데 그때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이제 명령을 지금 했어요. 나를 따라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 근데 나중에 이제 십자가로 갈 때 따른 듯 하다가 다 이리저리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싹 빠져버리네. 십자가에 간다니까 거기 가는 동안에 싹 빠졌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을 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싹 쓸어버리고 심판하면 시원할 거예요. 우리 인간 같으면.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간 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그죠? 십자가를 진다고 말만 해도 이렇게 반응이 우리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예수님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고 병 것도 고쳐주고 뭐 풍랑도 잔잔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500여 기적도 텅텅 터뜨려주면서 얼마나 먹기 좋고 살기 좋고 천하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다 거머쥐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해버리면 다 무산이 되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죽는 것이 사실은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면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도달됩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대요. 적용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매칭이 돼야 돼요. 매칭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죽음이 개죽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죽음 속에 뭐 우리가 합세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이 생물학적으로 이 목숨도 죽어버려야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살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살도 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못 견디니까 뭐 물론 병들도 있겠죠. 공황장애나 또 여러 이제 자기 자존심이 어떻게 무너졌을 때 그걸 감당 못할 때 이제 하는 방법은 자살이에요. 자살? 여기 죽는 거네? 그거는 사실 알고 보면 뜯어보면 살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자살도 자기 살기 위한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 살기 위해서 고통 끊어버릴 거야. 이 내용이라고. 내 자존심 꺾였어. 내가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꼴을 당해. 내 끊어버리지. 그래갖고 자기 자존심을 살리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게. 자살이 그래서 아까 여기에 걸리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구원하려다가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이 자살이라는 방법이에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자기도 모르게 자살도 아니면서 이게 보이지 않게 자살로 맘먹었다가 실수로 실족해 갖고 이렇게 떨어져서 실제로 자살이 합리화돼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었다면은 그는 살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 살려고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자살도. 자살 많이 하는 그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뭐 이 어떤 가게의 저지우가 흐른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본받고 이게 모임을 가지면 이놈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갖고 그래 이게 힘들어 우리 살기 갖고 거기에 동조해 갖고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자살한다니까요. 이게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감정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때에 따라서 못 모르고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사이트나 한 번씩 탐방하게 되면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이제 오순절에 다 받게 되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이전에는 내 승리를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주를 위하여 내가 따라가요. 주를 앞장 세우는 것이 내가 죽고 주님이 앞장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앞장 세운다는 것은 내가 부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앞장 세우는 그 자체가 내가 죽고 내가 복종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살고 주님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고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이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을 앞세워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사소한 밥 먹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을 모셨다면서 주님이란 말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찬송 곧 불어보겠는데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삶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니까 사는 것인데 우리는 사는 것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따라오게 하면서 주님이 살게 하신 것을 증언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역할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자만심으로 자기 권능을 가지고 행사할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천국의 열쇠는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천국은 십자가로만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갖고 계시면서 그러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성령을 나중에 주게 되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이 자가 천국을 열쇠를 주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대로 우리가 이 대목을 베드로의 고백에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 표현도 MMO예요. 예수님이 세운 거죠. 예수님 모든 건 예수님이 하셔요. 교회도.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백만 할 뿐이에요. 주님이 세우셨네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했어도 내가 이 고백했으니까 이걸 인정해가지고 여기에다 교회 세워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라는 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몸의 지체가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온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몸을 가지고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걸 구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승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을 승리를 위한 우리가 돼야 돼요. 나는 미끄러져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미끄러지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고 모세도 그런 고백했어요. 내 동족에서 끊어질지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지라도 이런 표현해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까?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갖는 거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동족에서 다 구원받고 나는 그래 나 지옥 가도 좋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건 결과적으로 자기가 죽는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는 몰라도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너들은 좀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도 자기 살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래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옥 가야지요. 이런 사람을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있다 하면서 천국 백성 잃어버린다고요. 아주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자 한다는 것을 뒤로 미룬다는 것, 나를 부인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무조건 앞장 세우는 것 길밖에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앞장 세우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뢰적 어떤 기도원에서 이전에 막 어떤 분이 여 전도회에서 헌금을 하려고 막 폐품 모집했답니다. 폐품을 모집해가지고 돈 나온 것을 헌금을 했대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을 자기 쓰는 데 쓰고 조금 남는 거 그런 거 좀 찌꺼기 같은 것을 해가지고 주님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한번 느껴볼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님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입니까?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이 마음 자세거든요. 이게 우리 사고방식이라고 표현할, 주님을 먼저 앞세운다는 것은 모든 걸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네 자신을 먼저 네 것을 챙기지 않는 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는구나,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앞장 세울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